할렐루야. 9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는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잠시라도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온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약한 이들에게 힘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배움이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배움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여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일들이 내일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죽게 하듯 모든 일들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월 22일 매일 성경 본문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들들의 미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모두에게 주신 본유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장차 그들의 먼 미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면 여느 부모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며 계속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오늘 그들에게 축복과 그리고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에게 하는 야곱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오늘 르우벤은 이렇게 야곱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르우벤의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때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가나안 땅에 아주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외적인 모든 조건은 모든 형제들에 비하여서 탁월함과 그리고 또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결국 그의 그 모든 탁월한 외적인 모습은 그의 장래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야곱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모보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외적인 스펙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학업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 열정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신비에 새겨주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도 주시고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심력, 바로 마음의 힘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면 지력은 성장합니다. 또한 마음의 힘, 심력은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겠지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쓰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힘을 내어 바로 우리들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욕구를 이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욕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장차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멋진 자녀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인생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시는 또한 말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세겜 땅에서 있었던 사륙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모든 형제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들으며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신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와 시므온은 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세겜 땅에 내려가서 그들과 거짓 화친을 맺으며 그들이 할례를 받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서 결국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은 아무런 분깃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레위는 땅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결국 시므온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외모보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한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끓어오르는 어떠한 상한 감정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까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다윗의 나라를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의 나라를 유다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왕이 유다를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을 말하며 또한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이것 역시 성품으로부터 왔습니다. 유다의 성품이 어떠하였습니까? 유다는요, 원래가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짐을 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는 요셉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이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대신하여 대속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또한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희생적인 그리고 또한 그의 대속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그리고 또한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고 또한 나타날 그 놀라운 복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교훈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외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그것을 거부하며 거슬러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힘이 되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중하게 보시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바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외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아들들의 미래를 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귀중히 여기며 그리고 또한 무엇을 잘 지켜야 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르게 선택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육신의 안목에 따라 그리고 마음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분노와 그리고 또한 끌어오르는 감정에 조절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서 결코 분노와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와 그리고 또한 시간과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물으며 참으며 견디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온전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짐을 지고 그리고 또한 희생과 또한 소금처럼 녹아짐으로 인하여 세상에 욕이 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의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지만 괜찮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연로한 이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교회에 출입하지 못한 이들을 문 앞에서 잠시 만나며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줌으로 만나다라는 것으로 구역 신방을 계속하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며 구역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소그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시켜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